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사이다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뭔가 시원한 복수극이나 통쾌한 반전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특히 악당들이 득세하다가 결국에는 몰락하는 그 권선징악 구조는 역동적인 스토리텔링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사이다적 요소가 부단히 드러나는 드라마입니다. 스포일을 제가 하지 않기 위해서 네이버 기본 정보에 나오는 드라마 소개 부분만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어때요, 여러분? 이 구미가 확 당기면서도 뭔가 어그로를 끄는 소재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일단 이 사이다적 요소가 들어있으면 예고편이라도 보게 돼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예고편을 보고 재밌겠는데 하고 1편을 보다가 어느새 보니까는 정주행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봤어요, 저는. 근데 제가요, 이렇게 스릴러물이나 뭔가 이 사이다적 요소가 들어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제가 항상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셔도 그렇다고 얘기를 할 텐데, 뭐냐면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TV 앞으로 가서 앉습니다. 다른 거는 잘 안 먹어요. 근데 탄산수는 꼭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장면이 나올 때 탄산수를 마시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저는 약간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장면을 만끽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달콤한 복수를 갈망하는 경우가 많죠. 좋은 사람에게는 해피엔딩, 불량배에게는 폭망의 결말. 나쁠 거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나름의 사이다적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한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다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이다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적인 사이다보다 훨씬 더 짜릿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이 만나는 장면인데 우리가 오늘 이 특별한 장면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신앙적 자세 세 가지. 먼저 다윗이라는 인물, 이 다윗은요 8명의 아들 중 막내의 아들이었습니다. 막내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하는 가족도 있지만 다윗네 가족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다윗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목하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소년의 마음 속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셨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을 조용히 그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일단 저라면 이 대목에서 일단 탄산수 마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죠. 다윗은 어렸고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어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이 젊은 청년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또 다윗의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죠.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을 1대1로 맞짱을 떠서 쓰러뜨리고, 사이다 여기서 한 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젊은 청년 용사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미는 장면, 나 다윗인데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 사울의 군대 대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급승진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누구나 다 알도록 다윗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차기 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처럼 다윗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나기 시작하자 긴장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누굴까요?
현재 왕이신 사울 왕이 불편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사울 왕은 예전에 1000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이상 죽이면서 저렇게 전투에서 늘 승리하면서 돌아온다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떤 왕이 질투가 안 나겠어요? 당연히 질투가 나고 사울은 이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죠.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에 매번 그를 투입시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음악을 듣다가 그냥 창을 던지는데 창이 다윗에게 꽂히는 게 아니라 벽에 꽂히죠.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계속 실패를 맛봅니다. 이렇게 다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정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그 기름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게 먼 훗날 이스라엘 왕의 암살 시도로부터 도망 다니는 고난의 험난한 세월을 의미하는지는 더더군다나 몰랐죠. 이처럼 다윗은 성공하는 방법, 정치 잘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처세술 이런 걸 배우면서 왕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간 게 아니라 패배와 외로움, 절박함 가운데 피하고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야전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을 키워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절망, 고난, 패배, 외로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밑거름이 되도록 계속 경작하시고 땅을 고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강해지는 10가지 방법 이런 걸 나열하는 책을 읽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에서 내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 그 인간관계, 예상치 못한 대화,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그것을 헤쳐나가는 모습 같은 것들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고심하며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청년들이 특별히 더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여러분이 그 어려움 앞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가고 싶으셔서 어쩌면 그 문제를 여러분 앞에 갖다 놓으셨을 수도 있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같이 계시는 분이시니까.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걸 헤쳐나갈 힘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같이 돌아보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아, 그때 그거 있잖아, 윤기야. 그거 내가 너 좀 힘들었지. 근데 돌아봐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 친히 설명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일을 토대로 그걸 걸음 삼아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분.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뜻하지 않은 어둡고 험한 골짜기를 걷고 계시다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친밀감으로, 영적 성숙함으로 부르고 계시구나.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 칭찬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못할 때 등을 돌리고 멀어지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돌려도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윗의 삶에서 참 처절했던 순간이에요.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 현장에서 죽여도 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명수배자 명단에 다윗을 올리고 지금 3,000명 데리고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스토리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칠 때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의 손길로 사울의 등을 다윗의 칼 앞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를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다윗 앞에 지금 딱 놓여 있는 거라고요. 그가 자신의 검을 아주 천천히 꺼내서 소리 없이 휘두르기만 하면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비참함을 끝내고 최악의 적을 멈추는데 딱 한 걸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다윗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했던 것처럼 사울의 목을 따도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손에 사이다를 한 잔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질러 버리기만 하면 바로 건배하면서 위하여 막 이러면서 이제 왕으로 추대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보석 같은 신앙의 조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판단력. 다윗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잠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내 손으로 할 일인가? 하나님 손에 맡길 일인가? 옆에서 막 떠듭니다. 가장 가까운 전술가랑 장군들이 다윗이랑 목숨을 같이 한 사람들이죠. 복수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윗 바로 지금이에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듣죠. 아,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문을 여시는 거니까 빨리 기회를 잡으세요. 저 사람 제끼고 승진하셔야죠. 다윗은 신중합니다. 좀 특별한 모습이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가는 줄 알았는데 다들 겉옷자락을 딱 패는 거예요. 그리고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 손으로 치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모습과 말에도 놀랬지만 그 4절과 6절 그 사이에 5절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자기가 옷자락 자른 거 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곤 저는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5절 마음에 찔림을 얻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에 찔렸대 이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참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옷 조각 조금 자른 거 갖고 양심에 찔림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은 그와 함께 했던 충신들까지 어떻게 해요? 자제시키면서 사울을 공격하면 안 된다 지금. 교훈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흠집 하나 나지 않고 볼일 보고 동굴 밖으로 나가죠. 근데 저는 이게 항상 너무 궁금했다는 거죠. 왜 다윗은 아니 죽이지 않을 거면 죽이지 않으면 되지 옷 조각은 왜 자른 걸까? 무슨 의미일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걸 적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까? 아니면 다윗의 마음에 아직 복수의 잔여물이 남아서 뭐라도 자르고 싶어가지고 옷을 자른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왕을 부끄럽게 해서 나중에 사울보다 더 나은 왕으로 즉위할 내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려고 고난이도 정치적 전략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것 이면에 뭔가 다른 게 지금 있어요, 여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다윗만의 어떤 신앙적 색깔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건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어떤 인식, 그러한 의식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서 뭘 해도 항상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지,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맞아, 사울 왕 또한 언젠가 기름 부어서 저 사람도 왕으로 세웠잖아.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하나님이 사울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손을 댈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뭐 하려고 들어왔죠 지금? 뭔가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 길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찰나에 다윗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냐고요. 별로 안 걸렸어요. 근데 다윗이 뭔가 하잖아요 지금. 저는 이 장면이 일종의 체스로 치면 체크메이트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한 번의 움직임으로 다윗은 적어도 3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주 짧은 찰나에. 이거는 다윗의 순간적인 재치, 처세라고 보기에는 너무 긴박한 순간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일상이 그대로 반영돼서 지금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건데, 다윗이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 위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도 하나님 의식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저 알아요. 둘째, 주변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동료들 보고 있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셋째, 사울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섬뜩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당신 오늘 목숨을 건지셨네요.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은 이 옷자락으로 대체할게요. 완전 무서운 장면인 거죠. 그게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 아닙니까?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먼저 동굴에서 나가고 다윗이 따라 나가죠. 다윗과 사울이 밝은 빛 아래에서 서로를 응시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자락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여러분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거 뭐 들고 있는 거냐? 저 다윗 쟤 뭐 들고 있어? 보니까 내 옷을 보니까 내 옷이 잘려 있네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사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도 엄청난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의 뼈까지 저리는 오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알고 있죠. 다윗 제가 저 손에 들고 있는 저 옷자락이 내 머리통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 이후에 어떤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17절과 20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울의 말이거든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걸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윗을 붙잡고 죽이는 일에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바친 사울은 마침내 이 현장에서 엔게디 사막 광야에서 다윗이 의롭다는 판결을 스스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기 입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 바로 여기에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얻어내는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력으로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적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그날 엔게디 광야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선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이다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신앙의 힘이 여러분을 돕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판단력,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식력, 그리고 마음을 얻어내는 인내력.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와닿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언제 가장 슬프실까?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할 때 그분이 참 많이 슬퍼하시겠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았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일단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